하나님,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참 좋으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하늘과 땅의 복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스쳐간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생겼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심한 사람들이 서러움으로 울고 있고 막막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희망을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무듬게 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재민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 주시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쁨으로 돕게 하시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교사들 대학을 수료한 85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결심과 힘든 교육과정을 끝까지 수료할 성실함을 주신 주님, 이제 신임 교사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설 때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진정한 교사들 되게 하시며 자원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 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우리 소망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부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뛰노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따가운 편견의 시선이 아닌 따뜻한 용납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걸음마다 복이 있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부 장애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흘리는 땀과 수고 위에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과 위로를 받아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무거운 발걸음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에 억눌리고 일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일을 제10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여의 코로나 시기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느라 마음도 몸도 지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자녀들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지막 준비를 잘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며 건강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에게도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검진 후 갑작스럽게 신장암을 발견하게 된 집사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이가 없는 일기라 하지만 신장 하나를 절제해야 한다는 진단은 참으로 낙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술일까지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있도록 인도하시며 큰 믿음 주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내려주시고 더욱 온 가족이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적 생명줄에 힘입어 겨우 호흡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어머니이기에 바울에게처럼 꿈에라도 나타나시어 주님을 보여주시고 신앙으로 어머니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주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과 순종으로 살길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몸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상당히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실 텐데, 그 쫓아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멸망한 자들이 좌치를 밟아서 그 올무에 빠지지 말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0계명의 제1계명,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는 2계명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그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죽이라 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 또는 꿈꾸는 자들에게도 기적과 표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신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표적이나 어떤 이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신다, 시험코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꿈꾸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잠시 한 번, 두 번, 그저 세 번 이렇게 우리를 현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마치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주는 효과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신도 아니죠. 그런 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정말로 어려운,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까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비록 늦어졌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켜내셨다. 그 하나님과 잠시 한 번, 두 번 보이는 그저 눈으로 착시 현상을 주는 그와 같은 이적, 표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앞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올무에 걸릴까 염려한다, 또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나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적을 보이면서, 표적을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다른 신을 소개할 때 넘어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가 오늘,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까지 읽습니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형제, 자녀 혹은 아내 또는 아주 가까운 생명을 나눌 만큼 정말 막역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른 신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신에게 현혹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와서 또는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영향력도 클 것이며 또 부담도 크겠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 아주 하나님께서 한 문장도 하나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 듣지 말라.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 숨기지도 말라. 이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드러내야 되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듣지 말고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고 또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 가족을 죽이라는 겁니다. 참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으며 그만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가족들을 그렇게 헛되게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가족은 죽이라, 돌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 나서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기서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을 손을 대는데 그 손을 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이는 의미를 스스로 먼저 증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려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그 모든 다른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너무 엄한 법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그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 죄목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자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꾀어서 떠나게 하려는 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그것의 효과는 무엇이냐?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식까지라도 또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다른 신에게 넘어간 가족, 다른 신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할 때 그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 이것은 내가 사는 어떤 집이 아니고 어떤 다른 집이나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성읍이 아니고 다른 성읍입니다.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성읍일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성읍일 수도 있고 지근거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3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이것은 직접 본인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어느 성읍에서 지금 성읍 그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그냥 다 오염돼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성읍이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자, 근데 이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베리알의 아들들이죠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사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고 사탄의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죠. 자,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그 성읍 전체가 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사를 해야 되겠죠.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여기서 아주 자세한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그 성읍에 정말 그런 반역의 어떤 조짐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이 성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 주민을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들과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물건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모두 불사르라. 그리고 그 성읍을 폐쇄시켜라. 성읍 자체를 없애버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는 명령이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손도 대지 말라. 어떤 탈취물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거죠. 어떤 그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그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각에 맞게,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너희가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하면 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계명, 10계명의 큰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어떤 신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었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서라도 다른 신에 오염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죽이고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어떤 큰 공동체가 성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분위기로 넘어가서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면 그 성 자체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리고 멸절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입니다. 이걸 읽을 때 오늘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이단들을 형제와 같이 여기지 말고 단절하라,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렇게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자비롭진 않죠. 그리고 너무나도 단호해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딱 암 수술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암 수술을 받는 분들을 보면 종종 보면 너무 아까운데 조그만 암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절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암 조직이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온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것 같은데도 절제를 하고 그리고 또 좀 확장해서 어느 부분들을 절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야만 그 암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마치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암 조직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잘라내 버려야 되고 아깝지만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멸절시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암 조직을 떼어내기 위해서 떼어내는 것을 잔인한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은 살리려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느 부분을 떼어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잔인한 의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고 단절시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살리려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떠나서 우리가 파멸로 이끌어지는 파멸로 치닫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모양상으로 지켜지긴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일어나곤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죠. 절대로 지켜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다 죽어야 되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 법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려두고 몇 사람이라도 놔두면 모두가 다 죽는 건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이 결국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려고 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의 자녀라도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만 우리가 볼 필요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여기서 자녀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은 그 칼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하죠. 그 창뜻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